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은 왕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26장은 마태복음에서도 가장 긴 장인데요. 26장과 27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가 이제 26장부터 27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봤거든요. 많은 설교에서, 또 많은 성경 공부에서, 많은 영화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봤는데, 지금 마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기 전에 뭘 보여주냐면, 이 죽음이 과연 누가 선택한 죽음인가? 라고 하는 거에 주목합니다. 누가 계획한 죽음인가? 누가 이 죽음을 밀어붙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태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왕의 죽음은 굉장히 의미 있는 죽음입니다. 왕의 죽음은 역사를 뒤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과연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은요, 그동안도 왕이셨지만 죽음을 앞둔 순간에 가장 위대한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고 직접 진행하시거든요. 왕의 통치권을 끝까지 갖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구조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1절과 2절은 이 죽음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그리고 3절, 4절, 5절은 이것을 실행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3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 또 뭐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고 실행하고 계세요. 그게 1절과 2절이 분명히 보여주는 바예요. 이게 마태의 의도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확실하게 오늘 이것을 알기 원합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또 하세요. 여러분, 1절과 2절은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이 왜 죽는가, 어떤 의도로 죽는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6월절이라. 이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죠. 여러분, 6월절은 언제 있던 일이에요? 출애굽할 때 일이에요. 너무나 오래전 얘기죠. 그런데 6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넘을 월, 패스오버. 누가 넘어가요? 죽음의 사실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실이 왜 넘어갑니까?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와 모든 첫 번째 가축의 새끼가 죽을 때 모든 죽음의 사신들이 첫 번째 장자를 칠 때 넘어간 이유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 피를 보고 지나갔잖아요. 즉, 그러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도 바로 이거죠. 새로운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한 거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인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인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세대에 오는 모든 인간들의 죄 가운데서, 그 죄의 결과인 사망 가운데서 이제는 패스오버, 6월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팔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죽음은 어쩌다 찾아온 죽음이 아니고, 죽기 싫어 몸부림을 치다가 만나는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죽음이고 예수님이 계획하신 죽음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네. 아,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또 하시네. 왜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하시는 거야. 정말 좋은 얘기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제자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래요? 대꾸를 안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대꾸를 안 해요. 그냥 지겨운 거예요.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은요, 십자가라는 말씀을 4번이나 하셨어요.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5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십자가 하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 틀이에요. 지금처럼 종교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아주 삭막한 개념이죠. 사람 죽이는 사형 틀. 그런데 죽는다는 얘기를 왜 저렇게 많이 하시나?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깨달으라고. 그런데요, 제자들은 지겨워합니다. 자기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가장 빨리 반응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말에는 당장 반응합니다. 그게 접니까? 저는 아니죠. 쟤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일만 관심을 가져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면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닌 겁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들을 위해서 지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들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욕심만 따라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절대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1절과 2절인데 그러면 드러나는 상황은 뭔가? 3절부터 5절이죠. 3절,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자, 모입니다. 모여서 뭐예요?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겉으로 보면 이들이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 같이 보이죠. 흉계라는 건 뭐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거짓말로. 요즘 신천지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신천지의 모략이라고 하는 거. 거짓말로 사람에게 덫을 씌워서 그를 사로잡는 거죠. 그렇게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들과 생각이 다르세요. 의도가 다르세요.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가 살자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마음으로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네가 죽고 나는 좀 살자. 이게 그들의 의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죠. 무슨 의도입니까?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왕이신 주님은 생각이 달라요.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죽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죠. 왕의 죽음,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그대로 살아.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안 죽으려고 하고 버티려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서서 내가 죽으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죽으려고 오셨어요. 죽어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계속 죽음의 상황들을 맞이하셨어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했잖아요. 어머니가. 그 사실 자체만으로 예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어요. 간신히 태어났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말에 헤로드 왕이 어떻게 해요? 헤롯 대왕이 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베들레헴이 모든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할 때 가까스로 빠져나오시죠. 그때도 죽을 수 있었죠. 그리고 사역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거기서 시험 당하잖아요. 여러분, 40일 작정 기도하면 40일 금식하면 거의 죽음이라고 봐야죠. 거의 죽은 목숨이죠. 그걸 또 지나오셨죠. 그리고 사역하시면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치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참담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항상 죽을 위기 속에 계셨죠.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함부로 죽이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안 죽은 게 더 신기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의 죽음의 스케줄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수님의 죽음은 따로 있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바로 6월절이었어요. 바로 6월절. 왜냐하면 모든 이들을 위한 6월절 어린 양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출애굽을, 엑소더스를 주도하실 그 피가 필요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왕권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양이 죽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왕이 죽어야 돼요. 양이 아니라 왕이 죽어서 그 왕의 피,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왕의 피로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계획이 눈앞에 왔음을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한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세요. 5절입니다.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명절 중에 명절, 최고의 명절 6월절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6월절이 되면요,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가 다 모입니다. 그래서 약 200만 명이 모입니다. 그 작은 도시에 200만 명이 모여요. 어마어마한, 이건 정말 사람으로 가득 차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이럴 때 자칫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가 밀란이 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혹시 난을 일으키면 이거 우리가 곤란해지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게 정치가들이 하는 논리고 그들의 계략이에요. 자,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하지 말자 한다고 하지 말게 됐나요? 아니죠. 이 명절에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 대제사장이, 장로들이 죽이자 한다고 죽일 수 있고 말자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못돼 먹어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고, 빌라도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왕이신 그분은 누군가가 그분을 모함해 죽인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를 함정에 빠뜨려 죽인 게 아니고 죽어 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고난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까지 5차례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고,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너희를 궁극적으로 천국에 이르게 하려는 왕인 나의 계획이고 나의 통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누구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왕이에요. 이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 거예요? 왕의 죽음을 딛고 일어난 생명이에요. 왕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렸고, 왕이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렇게 얻은 고귀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을 오늘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비겁하게 살고 치사하게 살고 남 등쳐먹고 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남의 마음에 상처 주고 너 죽고 나 살자라는 마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바로 사는 것이고, 그래야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살리신 예수, 나를 살리기 위해 본인을 내어주셨던 그 삶, 나는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나 죽고 너 살자, 이렇게 살아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생명이 좀 그 의미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지금 대제사장과 가야바, 이 백성의 장로들처럼 똑같이 너 죽고 나 살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 너는 좀 죽어야겠다. 너 죽고 나 살자. 마치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백성이라면 이제는 이러한 너 죽고 나 살자는 버려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이제는 나 죽고 너 살자.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너는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길 바란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길, 스스로 밀어붙이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의미는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위한 선택을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한 생명 살리는 삶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누리고 밟고 올라가는 그것이 전부인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 내가 누구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누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누구를 격려하고 누구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그의 생명의 가치, 그의 생명의 의미를 내가 오늘 풍성하게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왕의 죽음에 십자가의 희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고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그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죽음,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의미에 합당하게 사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될 것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합시다. 올바른 삶을 선택합시다. 그래서 바로 살아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 찬 복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결단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스스로 6월절 어린 양이 되기로 결심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절차를 밟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은 마치 자기네가 힘이 세서 자기네가 계략을 잘 짜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왕이신 주님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왕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왕을 모시는 백성으로서 이 왕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오늘 우리의 삶이 참으로 믿음의 삶,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가운데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의 기능들이 현재 지금 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더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저희들 오늘 사랑하며 살고 정의롭게 살고 오늘도 남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게 주신 생명이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 영생이 시작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셔서 오늘도 믿음의 삶,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많은 확진자들이 어서 빨리 완치되게 하시고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고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주여 이 역병 가운데에서 이 백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고치시고 끝내 살리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